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성전뜰에 설치가 되어지게 되는 번제단, 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그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성막 구조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1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 공부를 시키십니다. 말씀 공부를 시키시면서 말씀 공부 가운데 우리가 십계명 또 그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앞에서 20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중심이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 밑에서 지금 말씀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그 지역에 폈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셔서 구름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구름이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구름이 넓게 펴 있었겠죠? 그들의 낮에 그늘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밤에는 또 무엇을 지펴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들 보호하고 계시다가 움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곳에서의 훈련 과정과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 성막을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자,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성막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는 특별히 무엇이 놓이게 되었어요? 법궤. 그 법궤가 놓이고 그 법궤 뚜껑은 뭐라고 그러죠? 속죄소라고 그러죠. 시은좌라고 그러죠. 시은소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놓여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법궤가 놓여진 그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지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성소에는 무엇이 놓였었어요? 중앙에는 향단, 그 다음에 떡상과 촛대가 놓여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물이 놓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무엇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어요. 근데 그 바깥뜰에 보게 되어지면 바깥뜰 하면서 조금 큰 사이즈로 네모난 그 그림을 볼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번제단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가? 왜 번제단을 만들어야만 하고 이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제사예요. 무슨 제사?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이 제물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물은 드려지는데 누구 때문에 드려져요? 드리는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죠. 이 제물은 사실은 불쌍한 존재죠.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 죽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가 희생제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희생제사로 이 번제단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질 때마다 양이 드려지고, 또요 소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드려지고, 이런 모든 제물들이 드려지는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제물을 드리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셔요? 지금은 짐승이 죽지만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피 흘리시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비통하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그것이 바로 나로 연유한 것이,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역사가 계속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오셔서 이 모든 희생 제사를 영원히 완성시킬 제사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때까지 이 제사는 계속 되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성막을 보면, 자, 길이가 50cm입니다. 50m입니다. 50m면 그래도 상당하죠? 50m. 이게 여러분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폭은 얼마예요? 25m. 이게 지금 우리 25m 될까요? 이것도 좀 넓을까? 여기. 뭐 하여튼 요 정도 사이즈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배가 긴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예배당이 이렇게 좀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사이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는 이 성막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작아요. 조금 작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25m 가운데 이제 앞에 보면은, 이 성막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엔터넌스 게이트가 있죠. 그 엔터넌스 게이트가 가분수적으로 상당히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25m의 이 폭 가운데에 이 엔터넌스 게이트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m 정도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10m다 그래요. 25m에 10m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어때요? 크고 넓게 열어놓았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막은 조그만한 거잖아요. 근데 문은
그 구조물에 비해서 가분수적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뭐예요? 이 번제단이에요.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오른쪽에 지금 이제 놓여 있는데요. 자, 이름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올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데 히브리 말이 올라.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연기가 피워져 올라간다라는 의미의 이 번제라는 말이에요. 피워져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그 제사에 그 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그 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참 이게 기뻐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향기를. 근데 보면 사실 여러분 재물을 태워서 이제 드리는 그 나오는 그 연기가 그 향기가 어떻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나가서 바베큐 해장 쓰시잖아요. 바베큐 할 때 물론 거기에 바베큐 할 때는 우리가 뭘 집어넣어요? 많이 양념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도 좀 냄새가 괜찮지만 사실 이 재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그 냄새가 우리가 이 맡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더라? 흠양하셨다. 기뻐하셨더라. 맡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에 참 향기로 왔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화제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우리의 코로 맡아서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희생 제사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한 희생 제사예요?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죠? 덮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어떻게 되죠? 제거되어지죠. 완전히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 나오는 지금 향기이기 때문에 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더라는 말씀. 여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끔찍한 역사들이 펼쳐지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시대 와가지고 노아 시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반영하여 세상이 죄악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봐주실 수가 없는 참으실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죄악으로 반영 찼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기에 여기까지 미쳤다는 얘기죠. 반영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했더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때에 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 노아 시대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살인, 그 다음에요 시기, 질투, 싸움, 속임, 무정하고 그냥 엄청난 그 끔찍한 일들이 이 인류 역사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고 이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역사가 또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세상이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아 홍수 전에 일어났던 그 인류의 역사가 또 되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한 예로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 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이 죄악을 쌓는 이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인류가 번창하면서 엄청난 끔찍한 상황에 갈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흩어놓으시면 좀 그 죄악을 쌓는 일이 좀 덜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시죠?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사람 혼자 큰 일을 도모해요. 그냥 악한 사람들 너댓 명이 모여야 이 뭐 끔찍한 일을 계획해요. 사람 혼자는 그 끔찍한 일을 잘 계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흩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언어를 또 이렇게 흩어놨는데도 그 또 사람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지역에서 또 뭐를 일으켜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죄가 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무엇이 더 충만해야 돼요? 죄가 더 충만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쨌든 제거를 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셔가지고 지금 이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죄악을 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죄악을 덮어두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군요. 그래서 사실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번제를 통해서 생명의 의의 길로 나가서 희미한 빛이 비춰지게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여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기가 올라올 때마다 제사가 올라올 때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셨더라고요. 인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지금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 희미한 빛이 비치고 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빛이 온 사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이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면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걷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그맣게 시작되어진 이 번제단에서 이 희생 제사는 마치 무엇과 같아요? 하나의 미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지금 비춰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번제단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번제단은 조금 이제 다른 이 지성소와 성소에 놓여진 그것들과 좀 달라요. 자, 보면 번제단은 장이 5규빗이야. 장이. 그 다음에 장방 여러분 알죠? 폭과 길이 똑같아요. 5m예요. 5규빗 무슨 5규빗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어떻게 됐어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러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사방을 향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온 나라 민족 백성을 향하여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한쪽도 하나님 치우치심이 없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면서 지금 이제 이 번제단은 조각목에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지성소나 성소에 놓여진 그 기물들은 무엇으로 쌌어요? 정금으로 쌌죠. 그랬는데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싸게 했어요? 노스로 싸게 만들어요. 노스로 싸게 만들었어요. 이 노시라는 것은 동 있잖아요. 동, 브론스와 아연, 이거 합금물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냐면 이 노새 뭐죠? 녹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발화점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이제 그 1085도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만 이 노시 어떻게 녹죠. 이게 1085도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이 노시 이제 뭐 녹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때요? 얼마든지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도 이 노시 상하지를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이 노스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노스는 무엇이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꼭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는 무엇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드려지는 거죠. 죄 때문에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고 이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끝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어떤 불로 이게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085도니까.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이 이곳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번제단과 더불어서 거기에 무엇을 또 만들려고 그러냐면 테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그물로 밑에 이게 제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상자가 있으면 이 상자 중간에다가 뭘 지금 만들어요?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물. 그럼 이 번제단의 이 제물이 어떻게 되어지죠? 다 타가지고 밑으로 가루가 되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이 그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이제 드려진 이 제물로 말미암아 여기에 제물이 타고 나면 그 죄가 수없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밑에를 이제 또 빼야 되겠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지금 말씀하신 오늘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는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피를 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령이 어떻게 참혹하죠,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일이 사실 이 정신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지독한 냄새잖아요. 사실 짐승 태우는 냄새가 뭐 지독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뭐 향기로운 화제라고 하지만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끔찍한 일이죠. 몇천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쌓여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한 2000년 동안. 그리고 얼마나 죄악이 그 죄만 봐도 엄청나게 쌓이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지금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쌓여져 왔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지성서는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커버링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덮어오셨어요. 그러니까 1년 1년에 했지만 거기에 쌓여지는 2000년 동안에 쌓인 그 죄만 생각해도 엄청나고, 지금 이 번제단에서 나오는 이 죄만 생각해도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모든 부패물들이 엄청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리 짐승 이쁜 양을 잡아다가 큰강한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도 그것들은 뭐예요?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몇천 년에 걸쳐 가지고 내려왔던 이 모든 이 번제단에서의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죠?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드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서의 희생 제사는 우리의 죄를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고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그런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얽매이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드려졌던 그 모든 동물의 제사는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생각나면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희생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시고. 이게 거룩하면 무엇으로 분리되어진 어떤 그 깨끗한 상태를 말하냐면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의롭다 하신 것 같이 이 거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주음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휘어지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 모든 인류 역사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죽음과 사망과 엄청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의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아가는 길이 달라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번제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완성돼요. 자, 이 은혜 가운데 거한 자는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달라지지만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 죄와 더불어 자기가 씨름해야 되는 이 영혼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전에 멸망했던 그 사람들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디를 향해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반으로 다 겪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있나요? 다 죽음을 통과해요.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고통이 없나요?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자녀가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도 잘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업에 다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성공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 자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공해요. 차원은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과정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린 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당하는 것이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짐승하고 사람도 똑같이 보여요. 자, 짐승도 나름대로 IQ가 있어요. 보니까 IQ가 있어요. 짐승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결과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무엇으로 또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분해되어지는 그 부분을 보니까 다 흙이야.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조상들의 무엇을 드라이브해서 왔는지도 몰라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혼 불멸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영혼은 불멸한다. 뭐 영혼이 소멸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혼 불멸된다는 것을 도덕 시간이나 뭐 이렇게 배워서 좀 알아요. 자, 불멸되는 이 영혼, 영원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셔요? 천하보다도 소중히. 천하.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이지 우리 육신 뭐 조금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버리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영원한 축복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 좋은 것들 가려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보다도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아낌없이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것. 근데 우리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셨구나. 그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상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주님.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안 되고 한 2, 3개월 예배도 안 드리고 2, 3개월 지나가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밀물이 왔다가 썰물이 왔다가 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겨졌던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만 남아요? 세상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도 내 안에서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새롭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생명이 있는, 우리 이성경 집사님 굉장히 좋은 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카톡에 한 구절 올리잖아요. 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한 말씀만 붙들어도 여기에 무엇이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여기에 죄의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말씀을 보거나 저 말씀을 보거나 똑같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사실 성경 말씀에서 펴서 이렇게 읽으려면 현대인들은 좀 힘들어요. 봐야 되지만 카톡 하면서 오늘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카톡 하면서 오면 아이고 이성경 목사 그냥 보냈구나. 보지도 않고 덮어놓지 마시고 꼭 오늘은 무슨 말씀이 왔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혼란한 거예요. 혼탁한 줄. 섰다 하는 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사단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또 후대 자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야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요셉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처해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내신 그 일을 좇아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484장